저도 마이크 들고요. 제가 이 교회 두 번째 온 건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방문을 했습니다. 친구가 교회를 새로 이제 세웠는데 방문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친구들하고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를 위해서 왔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은혜가 있고 또 능력 있는 교회다. 앞으로 크게 부흥할 것으로 그렇게 우리 목회자가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게 보여졌고 믿어졌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니까 아멘을 잘하셔. 이게 아멘을 잘한다는 데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속에 이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겁니다.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옵니다. 은혜, 평상시 이제 먹은 대로 나오는 건데 은혜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잖아요, 그죠? 은혜는 원래 세 통로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귀로, 그죠? 귀로 받고 그 다음에 눈으로 설교자를 봐야 되거든요. 쳐다봐야 되거든요. 눈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아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또 잘 웃으세요. 보니까 이 잘 웃는 것은 이 심령이 편안하고, 그죠? 즉 평안하고 심령에 은혜가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은혜가 떨어지고 메마르고 딱딱하면 웃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웃으시고 아멘도 잘하고 표정도 받고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생각한 대로 정말 능력 있는, 앞으로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분으로 믿어집니다. 제가 이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제 느끼고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이걸 느꼈고 또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은 참 교회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손발보다 이게 더 빨라. 이게 더 빨라가지고 또 좀 그런 분도 있어요. 종종 보면요.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 아들은 요즘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 안 나오나 필리핀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왜 요즘 교회를 안 나온다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이유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교회 정이 딱 떨어졌습니다. 말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 젊은이가 올해 30, 이제 40 됐는데. 여러분 교인 중에 가난한 교인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죠?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그런 교인이 많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그분들은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가기 싫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에 대한 실망감, 또 성도들이 서로 함부로 말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나가기 싫다. 그래 안 나가. 그렇게 가난한 교인 되어버렸죠. 또 요즘은 이 플로팅 교인이라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플로팅 떠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떠 있는 교인들 집에서 뭐 텔레비 봐도 되고 스마트폰 봐도 되고 뭐 인터넷으로 되고, 그럼 그때 교회 나가야 되냐? 또 그분들도 본인들은 기독교인이라 합니다.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되니까 안 나가 떠 있는 교인. 지금 이제 2023년에는 지금 이게 이 플로팅 교인, 이 교인을 떠 있는 교인들을 교회가 붙잡아야 된다. 좀 이제 그렇게 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교인이든 플로팅 교인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통점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럽니다. 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보니까 그런 그 영적인 파워가 있고 영적인 은혜가 있는 교회 같습니다. 그래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새신자고 왔고 오늘도 새신자고 요새 그런 교회 드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안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만 말을 못 해보세요. 말을 한다는 게 그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축복인지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물어봐야 돼. 말을 한다는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가 말을 한다는, 그럼 이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잘 써야 되겠죠. 행복한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행복한 말을 해요. 성공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성공하는 말들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말 들어보면 압니다. 은혜로 말을 합니다. 교회 봉사 또 열심히 또 하는 분들 가만 말을 들어보면 또 말이 달라요.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 보면 말이 다릅니다. 부흥하는 말을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교회 목사님 막 자랑을 합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단점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좋은 것만 보고 막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막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랑을 많이 하고 내가 그 교회 한번 가볼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담임 목사 자랑을 많이 해요. 틀림없이 붕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목회자는 은혜의 통로잖아요. 그죠? 저도 평생 목회를 했지만 목사가 은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를 자랑한다는 것은 목회자와 즉 통로가 잘 바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그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목사 자랑해요. 목회자 자랑. 교인 서로 자랑합니다. 장로님들도 자랑하고 권사님 자랑하고 교인들 서로 자랑을 해요. 좋은 점만 보고. 그러니까 다른 게 사람들이 요새 학교 플로팅 교인들 떠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왕 교회 갈 거 그 교회 가보자. 아멘. 그래 되겠죠. 부흥하는 교회나 성도들의 말이 다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 말이 다르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랬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주 쉽게. 성읍은 쉽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부흥합니다. 성도들이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점점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가정도 성읍이죠. 기업도 성읍이죠. 나라도 성읍이죠. 말로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잘 되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청지기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가 있는데 다 귀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 하는 거 이거는 교회에서 좋은 헌신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만 해도 교회가 부흥해요. 좋은 말만 해도 교회가 은혜로워져요. 좋은 말하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지기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올해는 정말 이 샘솟는 교회에서 좋은 말만 하십시오. 그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엄청난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말에는 4가지 힘이 있어요.
몇 가지 힘?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먼저 각인력이 있어요. 각인력 새겨진단 말이죠. 그죠? 어떤 말은 들으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 딱 각인된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들은 신혼 때에 부부간에 서로 다투면서 한 말, 그게 각인돼가지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빨리 지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각인력.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좋은 말만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견인력. 견인, 잡아당긴단 말이죠. 차 고장나면 렉카차 와서 견인해 가죠.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말은, 어떤 말은 그 말을 하게 되면 대중을 끄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주로 그런 말을 하죠. 그죠? 교회도 목사도 지도자니까 자꾸 말을 해서 대중을, 교인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견인력, 끄는 힘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말이 희미하고 확신이 없고 자신감 없으면 청중이 안 돌아가겠죠. 그 지도자는 확신을 가지고 끌잖아요. 그죠? 우리 김 목사님은 그거 잘하십니다.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옛날부터 잘하세요. 그걸.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요, 성취력이 있어요. 자꾸 말을 하다 보면요 이루어져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나는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번 도전해보자. 말을 하다 보면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파괴력이 있어요.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 파괴력. 이 파괴력은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이 혀, 즉 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말에 대해서요, 먼저 배에 있는 키, 그 다음에 말입의 재갈, 그 다음에 또 불. 야고보 3장에 나옵니다. 자, 아무리 몇십만 톤 유조선이라도 무엇이 그 방향을 결정합니까? 키죠. 뒤에 붙은 작은 키. 그래서 배의 키란 말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말이 교회의 방향, 국가의 방향. 말이 그리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말입의 재갈. 말입의 재갈을 안 물리지 않았다면요, 말이 지 마음대로 놀아버립니다.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기수가 오른쪽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왼쪽으로 가고 그래 합니다. 이것도 방향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말을 해야 행복의 방향으로 가죠. 말을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말을 불행한 말만, 안 되는 말만 하면서 잘 되려고 행복하려고, 아닙니다.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내가 그쪽으로 당기니까. 불. 자, 오늘 사회하신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뒤에 계시네요. 장로님 유모도 잘 하시고 참 그러시던데요. 장로님, 불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불. 성경에서는 말을 불이라 그랬어요. 좋은 것일까? 안 좋은 것일까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와, 좀 진짜 지혜로우신데. 제가 묻는 의도를 딱 아시고 딱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맞습니다. 불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답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불은 좋은 것입니다. 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정동도 켭니다. 이 전기는 뭡니까? 화력이든 수력이든 원자력이든 불을 통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 발생하는 거잖아요. 불입니다. 불로. 불이니까 음식 해먹죠. 불에서는 요즘 추운 겨울에 뜨뜻하게 하죠. 불 좋은 거죠? 정말 좋은 것입니다. 불. 그런데 좋은 것처럼 우리 말도 정말 좋은 것이죠. 말하는 거 은혜로 그래, 축복을 그랬죠. 그런데 불이 좋은 거지만 불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맨몸만 빠져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불 무서운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작년에 재작년 강원도 그 불이 많이 나도 여러분 집에 불 안 났으니까 그런가 보다지 실제 피부로 못 느끼죠. 호주에는 6개월 동안
재작년입니까? 6개월간 불이 나서 뭐 3분의 1인가 국도 타버렸다는데. 남의 나라의 이야기니 그렇죠. 불을 한번 내봐야 불이 무서운 줄 압니다. 좋은 거지만. 저 고향에 사천이라고 했죠. 연미도 사천.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고구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든 과일보다도 고구마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 보면 고구마 빼뜨기 죽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그거 다 먹었는데 빼뜨기. 진주 지방에 있으면 빼뜨기 그럽니다. 다른 집에서는 빼뜨기 안 그러잖아요. 진주 사투리죠 그게. 그러는데 제가 고구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겨울에 이맘때죠. 고구마를 가지고 이제 산 밑에 가서 고구마를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성처럼 동그랗게 쌓고 그 마른 가지 나무를 거기 넣고 고구마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고구마가 익어갈 즈음 할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산에 붙었습니다. 제가 불을 낸 사람입니다. 산에. 불이 나 산에요. 산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끄야 되겠습니까? 혹시 산에 가서 등산 가서 산불이 나거든. 어떻게 끄야 됩니까? 밑에서 끌까? 옆에서 끌까? 위에서 끄야 됩니까? 불 나면 밑에서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막 옷을 벗어가지고 두드리면 안 됩니다. 나뭇가지 꺾어도 안 돼. 바람이 불어오니 온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는 끄다 우리 친구가 둘이서 이제 도망 왔습니다. 도망을 와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몸에 냄새 나죠. 불냄새죠. 집에 금방 표가 나니까 못 가고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때는 배 타작하고 집단을 쌓아놨습니다. 논에. 아시죠? 그죠? 거기에 굴파고 놀았잖아요. 어릴 때. 그죠? 그래 거기에 굴파가 우리 둘이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불 다 껐습니다. 그게 동네 바로 앞산입니다. 고향이 제가 어디냐면 사천읍 구암리입니다. 구암리 방곡이라는 거 그것도 구암리인데 거기 마치 우리 산소가 있는 그 뒤산입니다. 새까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른 척하고 둘이나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은 지금까지 누가 불렀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때 누가 불렀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안 했으니까. 이제 그래요. 제가 어느 이야기 했더니 그 소방서 다니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또 거기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산불은 10월은 뭐라 그럽니까? 그게 그 기간이 공소시효 기간이 20년이래. 20년 지났으니까 괜찮대 이제. 지금 밝혀도 이제 그러던데. 그래서 저는 불이 무서운 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 불을 그렇게 안 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불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잘못 다루면 정말 무서운 거. 그래서 제가 불을 내봤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말은 불이라. 맞다. 말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 다루면 남에게 상처 주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다 안 되게 한다. 파괴한다. 교회. 이게 좋은 거지만 불은 좋은 거지만 잘못 다루면 불 나가지고 큰일 난다. 확실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까 성철이 이야기했죠. 제가 필리핀 제가 선교사로 갔지만 아직 말을 잘 못합니다. 영어는 더듬거리면서 그냥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영어 설교도 못하고 따갈로그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3일 날 필리핀의 우리 선교 역사가 몇십 년 됐지만은 어떤 선교사도 하지 못한 큰 일을 한 가지 했습니다. 톤도 지역에 제1회 톤도 축제를 했습니다.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은 메디칼 미션에서 의료봉사 의사 10분이 오셨어. 내과, 치과 또 약사 몇 분 오셔가지고 간호사 와가지고 그 주민들 그 톤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아예 의료 혜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래 그 사람들 표 나눠줘서 줄 서서 하루 종일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오셔서 무료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어린이 집회 어린이 300명 초청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바글바글한데 수용 능력이 그밖에 안 돼가지고 어린이 300명 초청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호떡을 우리나라 호떡 있죠. 씨앗 호떡 1,500개 구워가지고
그날 어린 아이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 바람가인 농구장이라고 국제 규격의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 농구장을 빌려가지고 농구 대회를 했습니다. 상금 엄청나게 많은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 한 2달 월급 되는 돈 상금을 1등 상금 대상 주고 농구 대회, 톤도 농구 대회, 그리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K-팝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말로 노래 부르는 거, K-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 한비 축제 해가지고 우리 필리핀 우리 교민회에서 한국 교민회에서 해마다 합니다. 그리고 클락 지역에 가면은 중부 루손 지방에서도 하기도 하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건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 한 번도 그런 축제를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선교로 와가지고 그 분야 거기만 하고 있지 큰 일을 못했어요. 다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톤도 사람들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뭐 쓰레기만 죽고 그래서 그들에게 목적이 뭐냐면 우리도 뭔가 하면 할 수 있다.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당신은 말도 못하고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못한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보고 못한다고 그랬고 저는 하나님 보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제 말을 들으시고 아까 호떡 1,500개 구워 줬다고 그랬죠. 그 더운 지방에서 현장에서 호떡을 막 구웠습니다. 제가 굽는 게 아니고 처음 만난 어떤 선교사님에게 내가 이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가 호떡 1,500개 구워 주겠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무슨 일이든 교회 청직이니 교회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장소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쏟는 일 하지 말고 은혜 쏟는 장소에 가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저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됐죠. 필리핀 간 지 얼마 안 됐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주고 호떡도 다 그분들 그 팀이 와서 구워줬고 의사들 저는 의사들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와서 뭐 치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해주시고 약도 뭐 엄청난 많은 거 가져와가지고 해주시고 또 K-팝 대회 하는데 또 어떤 선교사님 두 분을 딱 붙여주시더라고요. 말 30년 된 필리핀 간 지 30년이 된 선교사를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그분들이 한 분은 K-팝 농구대회 맡아서 하고 한 분은 의료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집회는 이거 맡아 두 분이 막 오른팔 왼팔처럼 저는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그러고 그분들이 다 해주시고 여러분 내가 말을 잘 못해도 필리핀 문화를 잘 몰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도 저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저분께서 막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른 분들은 당신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돈도 사람을 잘 모르고 못한다고 말해요. 그분들은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로 제가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깨닫고 그걸 따라가려고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돈은 1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NGO 단체, 제가 하는 일이 NGO 일이기 때문에 빈민들한테 도우는 게 NGO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NGO 단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15분이 봉사들 오셨어요. 다 일주일 시간 내고 자기 돈 다 내가지고 그분들이 돈도 가져오니까 물건도 가져오니까 그분들이 다 티 입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봉사 다 하고 그래서 뭐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고 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결국은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은 못하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분들은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 하나는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잊어버려요. 교회에서 하는 말만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하는 말 다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말도 들어요. 부부간 하는 말도 들어요. 삶의 현장에서 친구들과 모여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낱낱이 듣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말의 중요성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다 들었다. 우리말을 하나님 다 들으셨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거의 이스라엘 군중들이 그 말 따랐죠. 못 갑니다, 못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하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을 하나님 다 들으셨어. 우리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정탐꾼 그들의 말을 딱 듣고 그 말한 모든 사람들은 말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사는 거는요, 나도 모르게 지난날 한 말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은혜 생활하고 앞으로 좀 더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베풀며 살기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지, 내 말한 대로 해주시지. 그렇다면 좋은 말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의 중요성 하나님 듣고 계신다. 내 말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그럼 할 수 있다. 자꾸 좋은 말만 해야 되겠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하는 말만 생각하고 내가 상대에게 한 말은 생각 잘 안 하죠. 내가 그치 말하면 분명히 그치 말이 옵니다. 내가 한 말은 잘 생각 안 해요. 상대가 내게 한 말만 생각하거든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무엇이 된다요? 와, 지금 잘 알고 계신, 저도 시골 출신이니까 잘 아는데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죠. 그래서 말은 심는 것입니다. 말은 심는 거예요. 내 인생 밭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다 심는 겁니다. 심은 대로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일교회에 안수 집사님 중에 정 집사님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45살 때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회사 생활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한 50만 되면 좀 회사 안 다니고 쉬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주의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5년 뒤에 나이 50이 되던 해에 회사에서 책상 비우라 그랬습니다. 나가라 이 말입니다. 저 경남 양산에 모 회사에 다녔는데 그래서 저를 목양실을 찾아와서 목사님 회사에서 나가라 합니다.
그만두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나이 50에 나 뭐합니까 지금. 그 권사님하고 두 분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 위로한다고 저 부산에 회촌 있죠. 광안리 회촌이 있는데 그 부부를 제가 모시고 갔어. 제가 회를 탁 사주고. 그래서 집사님이 전에 50대면 쉬고 싶단 그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 이제 다시 심기일전하자. 용기를 내자.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기도 많이 해주고 와서도 계속 기도를 응원했죠. 근데 회사에서 처음에는 나가라 그랬는데 이제 그냥 그 직급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회사에서 다른 파트를 맡겨가지고 지금도 거의 다니고 있긴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장사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요새 뭐 코로나 이후에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 된다. 너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올까요? 아무도 안 옵니다. 안 된다 하면 안 옵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잘 될 거다. 지금은 안 되고 있어도 될 것 같다. 지금 멀리 뛰려고 내가 지금 약간 물러날 뿐이다. 높이 뛰려고 내가 웅크리고 있다 지금. 희망적으로 이야기해 사람들이 붙지. 투자도 하지. 안 된다면 누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있던 사람 떠나가 버리지. 그렇습니다. 그게 말의 씨가 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다가 그대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꼭 이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에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독이 되는 말이 있고 하나는 약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들으면 상처가 돼. 힘이 쫙 빠져. 화가 치밀어 올라. 이는 독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은 들으면 위로가 돼. 격려가 돼. 속이 시원해. 이는 뭡니까? 약이 되는 말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독이 되는 말이 있고 약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요. 여자는 남자보다 하루에 10,000마디 이상 말을 더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래서 수임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녹음에 들어보면 약이 되는 말보다 독이 되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말 실수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한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한테도 설교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이 집에 들어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혹이 났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가라앉지 않았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 주일날 교회 갔습니다. 가니까 그 김 집사님과 친한 이장로님이 아주 친한 분이에요. 이장로님이 앞에 안내하고 계시면 주보를 나눠주고 계시면서 김 집사가 혹이 나가 들어오니까 김 집사 혹 났네. 벌 받았나 보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장로님은 김 집사님하고 평상시 농담하고 지내는 그런 허물없는 사이니까 농담으로 그랬죠. 그런데 김 집사님 입장에서 혹이 나서 가라앉지 않고 시퍼렇게 멍든 입장에서는 벌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이에요? 독이에요? 독이죠. 대답도 안 하고 시무룩하게 그냥 예배당 들어갔습니다. 예배 들어 집에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김 집사님 혹은 가라앉았습니다. 정상이 됐습니다. 김 집사님이 교회 오니까 안내하신 이장로님 보니까 그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팔이 부러졌어. 기부스 해가지고 이랬다 묶어 이랬다 이래가 주보 여기 끼가지고 있으면 죽어 있는 거래 주보를. 그래서 김 집사님이 딱 장로님 보고 하는 말이 장로님 팔 부러졌네요. 벌 받았는가 보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김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독을 쏟았죠. 독을 먹였죠. 그럼 왜 김 집사님 입에서
그런 독이 나왔을까요? 지난주에 독을 먹었죠. 독을 먹기 때문에 그 다음 절로 독이 탁 나온 것입니다. 독을 먹이면 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보세요. 부부간에 다툴 때 보면은 남북 통일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죠? 그 문제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사소한 문제. 왜 양말을 벗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소파 밑에 던져놓냐? 바로 어제 세탁기에 갖다 놓지. 옷을 벗었거든 제대로 좀 해야지. 왜 뒤집어가지고 그래 놓느냐? 뭐 사소한 이런 거 가지고 거칠게 말하면요, 상대도 거칠게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은 다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을 먹이면 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2년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이 90이 넘으셔가지고 그분이 연세가 85세 때 언제나 오는 교회 가운데 줄 딱 두 번째 칸에 우리 김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래서 심정구 집사님이십니다. 저희 성일교회 지금은 안 계시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심 집사님 올해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하니까 85요 그러시더라고. 뭐 나이 많은 나한테 왜 나이는 왜 묻느냐 하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85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강단에 서서 하는 말, 집사님 60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85 노인을 60이라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마치고 나면은 이제 저하고 우리 당회원들이 나가서 교인간 대응을 했는데 보통 뭐 교회들이 그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른 때는 이 집사님이 뭐 악수도 안 합니다. 그럼 뭐 멀찍이 집에 갑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날은 저 앞에 딱 오더니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집에 가서 그 집이 어떠냐면은 시아버지는 그 심집사님은 교장선생님 출신, 또 부인 권사님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 며느리는 우리 노미수 권사님이신데 며느리가 이 두 분이 집에 계시니까 하루 식사 3식이라 새끼 챙기더래요. 얼마나 학교 선생님 출신이니까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노 권사님이 며느리 권사님 지목하는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가 지난 한 주간 너무 자기 잘해 주시더래. 얘야 밖에 너 좀 나갔다 오라 그러고 바람도 쐬라 그러고. 전에는 절대 못 나갔는데 한 주간 딱 그러시더래. 지난 주간에 그분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드셨죠? 약을 드셨죠? 제가 약을 한참 드렸죠. 약을 드시고는 저한테도 그러고 며느리한테도 잘하고. 약 효과가 한 주거든, 한 주. 자주는 해야 되겠죠, 그죠? 자주 그러는데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남들은 은혜 되는 말, 그게 약이 되는 말이죠, 그죠? 그런 말만 해야 돼요. 자, 또 저는 실제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목회 오래 했으니까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박 권사님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 권사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가을이면 좀 낙엽 이런 게 있잖아요. 낙엽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원피스를 하나 샀습니다. 가을 색깔에 맞추고 가지고 낙엽 색깔에 맞춰서 자기 딴에 신경 써가지고 입고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예배 마치고 2부에 마치고 식당이 지하인데 내려가니까 이 권사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지하에서 계단 올라오고 저는 내려가고 계단에서 딱 맞추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권사님 왜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기분 나빠서 저는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 옷을 새로 입고 교회에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옷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신경 쓰여지죠? 여성들은
여성들은 미용실 가서 머리만 새로 해도 내 머리를 뭐라 그러는가 신경 쓰이지죠? 우리는 넥타이만 바꾸고 매도 저 교인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신경 쓰여져요 솔직하게. 근데 이분이 원피스를 새로 사고 자기 딴에는 가을 색깔에 맞추고 가지고 입고 왔잖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밥 먹는데 이제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언니 권사님들이 자기 보고 그랬대요. 저 계단에 서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언니 권사님들 나보고 하는 이야기. 야 박근사야 그 옷 어디서 샀노? 언니 권사님 그것도 친하니까 그랬겠죠 그죠? 그 옷 어디서 샀노? 백화점에 누워있는 거가 서있는 거가 아니 누워있는 것이 비싸요 서있는 것이 비싸요? 서있는 거. 그래서 언니 권사님들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야 색깔이 그게 뭐고 똥색이다. 가을 색깔은 좀 그러잖아 낙엽 색깔이니까. 지금 밥 먹으면서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지금 어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하는가 신경 쓰이는데 그 말 듣자 말자 기분이 나빠서 밥도 먹기 전에 막 다서 탁 비우고 막 집에 가는 게 돼 지금. 오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만났잖아요. 저하고 딱 계단에서 저하고 딱 만나가지고 제가 그래요 권사님 옷 좋습니다. 권사님과 딱 어울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말로요. 거짓말 아니죠? 아니 목사가 거짓말합니까? 참 꼭 어울립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다 펴지더라고. 목사님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갔다니까요. 지금도 그 권사님 계세요. 내일 오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내일도 만날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언니 권사님들은 그 박 권사님한테 독을 먹였습니까? 약을 먹였습니까? 독을 먹였죠. 근데 저는 그 박 권사님한테 독을 먹였습니까? 약을 먹였습니까? 약을 먹였죠. 이 말 한마디 이렇게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아이 하면 왔는데 그죠? 목사님 기도 잘해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시고 또 이상한 게 신기하게도 울지 않대 보니 아이가 그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기도하는데 아이가 울면은 기도도 막 힘들잖아요 그죠? 참 그런데 아이들 처음 아이 이제 100일 되든지 100일 지나서 주로 오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오면은 그때부터 미남미녀 아니잖아요 그죠? 어릴 때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생김새가 좀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여기 계신 장로님. 예? 이제 100일밖에 안 됐는데 뭐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예, 맞습니다. 장로님. 와 이리 못생겼노? 그러면 안 되겠죠?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잘생기지 않아요? 잘생겼다 그러면 또 좀 이상하죠? 남자답게 생겼다 그러고 그죠? 좀 앞으로 큰 힘을 되겠다 그러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겠죠 그죠? 부산의 동북에 원로 목사이신 김준태 목사님 계십니다. 저하고 친구인데 목사님도 아실 건데 저하고 남부민중앙교회 전도사로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는 한 해 선배거든요. 선배인데 그리고 같이 있는데 결혼하고 아기를 사모님 아기 나가서 100일 만에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안고 사모님 안고 오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아기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뭐 은혜 이미 여러분들 은혜 받고 있으니까 은혜 받은 분들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그러는 건데 아니 그분들은 그때는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아직 뭐 이런 설교할 기회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분들 검사님들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상하다 야 권사님들이 이상하다 야 2층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같다. 매주도 이상한데 그것도 2층 옥상에서 떨어졌대. 자 권사님들 말에 죄가 없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사모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권사님들이 도대체 자기 아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다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28장 보호교회 그는 강림에서 찬송 크게 부르고 제가 목소리 좀 큰 편인데 부흥이 하듯이 크게 기도를 해, 축복 기도를 했잖아요. 주기도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같이 간 집사님 한 사람이 오늘 개업한 그 집사님 보고 야, 이 집사야, 이 목이 좀 안 좋다. 저기가 좋은데 와, 여기 개업했노?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개업 예배드린데 참 지혜 없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조금 전에 목사는 열심히 지면 기도한다 축복 기도를 했는데 신방대원이에요. 그래서 신방대원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게. 그래 청지기 훈련도 필요한 거죠, 그게. 그분이 나빠서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한다는 것이 말의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말의 지혜 없어 그런 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제가 딱 그 이야기 듣자마자 야, 이게 완전히 막 찬물을 끼얹어 버렸잖아, 거기에. 또 우리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민물 낚시를 많이 하다가 민물회를 많이 먹고 간 디스트마 걸렸어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살아 계실 때 부산의 청십자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이전사님하고 금사님들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병실에 있는데 간을 반을 잘라냈어요. 그 장 박사님이, 장기려 박사님이 간 잘라낸 그 간에 그 디스트마 벌레가 있는 거, 그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분은 간이 이렇습니다. 간 디스토마 그 균이 커가지고 그렇더라고. 간에 박혀 있더라고. 제가 지금 다 봤어요. 장 박사님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우리 집사님 보고 이제 격려하고 말씀 전하고 머리에 손을 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온 같이 간 사람들이 막 병실이 막 떠나갔더니 아멘하고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문을 제가 나오는데 같이 간 권사님 한 분이 그 수술하고 누워있는 우리 김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입니다. 보고 김 집사님 고생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 사촌 중에 그분도 낚시를 좋아하고 그래서 날고기를 많이 먹고 해가지고 디스토마 걸렸는데 집사님이 수술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죽었다. 세상에 그러면 됩니까? 빨리 죽으라고 그 한 말은 아니죠, 그죠? 아닌데 말이 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에 검사하라 그랬죠. 그런 경우에 그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건강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런 게 그 날거름 먹는 거 조심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경우에 합당하지 뭐 말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새 옷 입은 분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하여금 좋은 말 좋다 그래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가 말았는데 그 박 권사님 그날 옷은 잘 안 어울렸습니다. 사실은 잘 안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저는 심리를 알고 어울린다 그랬고, 그거는 뭐 그런 그 집안은 괜찮죠. 괜찮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새 옷 입으면 새 옷 입은 사람들 보면 머리도 새로 하고 오면은 야, 돈 얼마짜리 그 머리 했노? 안 좋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안 좋게 보이다. 지난번보다 안 좋더라도 새롭다 그러고, 그죠? 새롭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좋은 말 해야죠, 그죠? 자, 이제 이야기 한번 마치렵니다. 우리나라 노랫말 연구회에서 가수들이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노랫말 가사와 그 가수의 인생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와 가수의 인생, 이 논문이에요. 그 논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말 가사와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몇 사람은 예를 들게요. 윤심덕 사이참미 불렀잖아요. 죽음을 찬미하는 듯한 노래 불렀는데 결국 그는 해내탄에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남인수 대표적인 노래가 눈 감아 들이오리 그랬는데 그 남인수도 49살에 눈 감았습니다. 진주 사람이에요? 저는 어찌 왜 모르지? 그런데 진주 사람이에요. 그냥 남인수. 그 다음에 목포의 눈물 이난영 아주 슬프게 구슬프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도 일찍 죽었습니다. 슬픈 노래 부르다가. 그리고 차중락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걸 불렀죠. 차중락은 그거 부르고 나서 27살에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배호 마지막 잎새 돌아가는 상박지 이런 거 불렀죠. 근데 배호는 29세에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뭐 하얀 나비도 있고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랬죠. 김정호 대표 곡입니다. 가수. 그러는데 김정호는 그거 부르고 나서 33세에 갔습니다. 노래말 가사대로. 그리고 전영록 원조 아이돌이죠. 전영록 노래 중에 좋은 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뭐냐, 사랑을 쓰리거든 무엇으로 써요? 어찌 그리 잘 하시는 말이에요. 사랑을 쓰리거든 연필로 쓰세요. 왜? 쓰다가 지우려고. 그게 가사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노래 부르고 나서 아내인 이혜영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호생하고 재혼을 살잖아요. 가사대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김광석, 젊은이들 좋아하죠. 김광석 대구 사람이죠, 그죠? 김광석 글이도 있습니다. 김광석 노래가 좋은 게 참 많이 있는데 주로 내용 가사가 거의가 보면은 좀 염세적이에요. 가사가. 그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서른 즈음에 노래 있습니다. 서른 즈음에. 그 다음에 또 먼지가 되어. 요새도 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먼지가 되어 이런 노래 부른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가사를 가만히 보면 상당히 염세적입니다. 서른 즈음에 먼지가 되어. 김광석은 그 노래 부르고 나서 32살에 먼지 됐습니다. 그런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조미미 노래 있죠. 바다가 육지라면. 그거 부르고 나서 제일교포와 결혼했습니다. 좋은 경우죠, 그죠? 좋은 경우. 그 다음에 송대관 쨍하고 했더라. 송대관은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LA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도 인기도 없고 힘들게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쨍하고 했더라 불렀죠. 진짜 쨍하고 했었죠. 노래 말대로 됐죠. 그 다음에 노사연 만남 부르고 나서 대박령 만남 부르고 나서 이무송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말 가사대로 그것도 자꾸 반복해 부르니까 인생이 그리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노래도 밝은 거 불러야 되겠죠. 시도 밝은 것 읽고 또 사람들도 밝은 사람 자꾸 만나야 됩니다.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묵은 대로 나온다고. 내가 묵은 대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친구가 목사님 중에 전직 부산에서 홍실다방에서 DJ 출신이 있습니다. 옛날에 DJ 있었잖아요. 음악다실에. 그래서 저보고 들으라고 7080 노래 CD를 하나 구워줬습니다. 몇 년 전에 이름이. 그렇지, 친구가 주는 것이니까 차에 꽂아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 들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어느 날 여고 시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여자 가수 나오대요. 친구가 주는 거니 한번 들었습니다. 차를 대고 집에 올라가는데 제 목사 입에서 어느 날 여고 시절 이
왜 그렇습니까? 뭘 먹어 그렇습니까? 차 타고 오면서 그거 먹었죠, 기로. 기로 먹었잖아요. 먹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밝은 사람 만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좋은 거 많이 듣고 말씀 많이 듣고 이러면 찬송만 그러면 그것이 그걸 먹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약이 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바꾸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결국 예를 들면 국화빵을 굽다가 붕어빵을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틀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약이 되는 말, 좋은 말만 하려면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마음은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꿔지면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말만, 은혜로 말만 해서 성공한 사람, 오늘 낮에 말씀드린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 불신앙 말, 남을 욕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종으로 팔아버려도 형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전부 좋은 말만, 신앙의 말만 했어요. 다니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다니엘은 한마디도 불신앙 말을 안 했습니다. 전부 신앙의 말만, 좋은 말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 올해는 또 1년 후에 한번 제가 또 와보면 그때는 더 은혜로운 모습, 부흥하는 모습 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말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좋은 헌신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여러분 모든 직장과 사업장도 여러분의 말 때문에 잘 되고 밝아지고 은혜를 주고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지기 헌신 예배 드리며 약이 되는 말만 하자고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복을 받고 나눠주며 살기 위하여 좋은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이 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자녀에게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좋은 말만 하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가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